찬양을 들으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탄 2부 때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발표회는 저녁에 해야 좀 분위기가 나는데 이제 많이 세상이 변해서 오늘 저희들은 오후 순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발표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이 성탄 발표회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성탄 2부의 발표회 끝나면 저녁 늦게까지 이제 함께 이제 게임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자정에 떡국을 먹고 이제 각자 파트로 나누어져서 새벽송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맡은 임무가 있었어요. 후레쉬를 드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과자를 주면 받을 정부미 차대를 밀 사람, 뭐 등등 이제 나눠가지고 그 논길, 밭길, 오솔길, 비포장길을 또 눈이 많이 올 때는 눈을 소복히 맞고 가서 그 집 앞에서 함께 이제 찬양을 하면 주인장이 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뭐 식혜도 내주고 또 과자도 주고 어떤 분은 막걸리를 줘가지고 얘들이 취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추억들이 많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인색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번 성탄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길을 데레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레킴은 복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이걸 길들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늘 갈래갈래 교차로와 갈림길이었습니까? 아마 외길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늘 고비고비 교차로와 갈래길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의 길은 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길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 속에 서라. 새로운 길을 갈 때 두려움 속에 서라. 일어서라. 굳세게 서라. 멈춰 서라. 모든 방향 전환과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보라예요. 보라. 어떤 방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보라. 너의 욕망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그 갈림길에서 그 길들 속에서 뭘 보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고 늘 모든 성경의 길에는 그 설화와 보라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걸어갔던 길은 자기 뜻대로 간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별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 넓은 길, 지름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두 번째로 캄캄한 밤에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뭘 보고? 별을 보고 걸어갑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에는 가지 않습니다. 낮에는 쉬고 멈추어 있다가 밤에만 그들은 걸었고요. 세 번째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이 참 쉬웠고, 또 어떨 때는 참 힘들었고, 어떨 때는 너무 좁았고, 어떨 때는 너무 괴로운 길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이제는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길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목회라는 콜링을 주신 후부터 많은 갈래길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거르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두 번째로 둘 중에 하나라면 어려운 길을 간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이 없는 길을 간다. 늘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콜링받고 돌아왔는데요, 저를 가장 먼저 보낸 건 아주 시골 오지에 있는 가장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6년간 사역을 아름답게 잘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서울로 저를 인도하셨는데 개척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열매를 맺어갈 때 또 하나님은 저를 더 좋은 어떤 큰 교회가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무너져가는 이민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양평에 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는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새로운 길을 걸었고, 양평에서는 광양 마을길을 4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을 관통하는 도로의 이름이 광양 마을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 광양 마을길을 걸으면서 제가 4년 9개월 후에 광양에서 사역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고, 너무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쪽으로 이어졌고, 여러분과 함께 저는 벌써 작년, 올해, 그리고 얼마 후면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큰 기쁨,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 그들이 선택했던 다른 길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 예수님을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길의 공통점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 아름답고 기쁘고 놀라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머뭇거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있는 곁으로 길을 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헤롯의 명령만 있습니다. 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이 본문만 보면 모든 길의 주인이 누구로 보입니까? 헤롯으로 보입니다. 헤롯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 처음 시작은 헤롯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것이 두 개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의 왕의 명령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힘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 길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서 뭐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나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니죠. 경배는요, 죽이려고 지금 그 길을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건함을 가장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악한 일에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읽었는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헤롯 왕의 말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늘 어떤 세상의 왕과 어떤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 왕의 음모와 종교인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별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지 않을 때도 그 별을 거두지 않으셨고 다시 별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길을 벗어나신 분들, 길을 잃고 방황하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항상 계시의 빛을 비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늘 빛으로 임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희미한 빛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늘 빛과 함께 했습니다. 빛을 발견한 후로 인간은 빛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유인원들도 모닥불을 보존하고 피우고 살았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어떤 빛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빛 앞에 가장 많이 서 있습니까? 스마트폰 빛 앞에 가장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은 스마트폰에 있는 빛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LED는 빛을 발휘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빛이 네이버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게 갈 길을 물어봅니다. 어디로 먹으러 갈까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어느 시장으로 갈까요? 어디가 싸게 팝니까? 우리는 모든 길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스마트폰에게 묻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계시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영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고학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똑똑했는데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에서 뛰쳐나와 야간 열차를 올라타고 서울을 향했습니다. 서울인 줄 알고 내렸는데 수원역에 내린 거예요. 수원역에서 소년이 방황하니까 소매치기 집단이 그를 데리고 범죄 소굴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송영필은 도저히 그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빛을 보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수원역 파출소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두 닦기 할 수 있는 자리와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다 보니까 철도 직원들이 제복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를 가야지 하고 검정고시까지 합격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에 큰 방황을 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다니는데 죽을 고비 속에서 저쪽에서 빛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를 보고 종탑에 있는 옥탑방을 하나 내주면서 미션을 하나 줬어요. 새벽 4시에 종만 치면 된다. 그럼 내가 너를 먹여주고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를 오산 비행장에 잡부로 취직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군대령, 미국에서 온 공군대령 크리스천을 만난 거예요. 그 공군대령이 너무 송영필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좁은 덕에 정규직이 되나 하는 꿈을 꿨는데 이분이 그 해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야, 또 안 되네 하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자기 고향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요. 간증 집회 하다가
그 과학적인 송영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귀부인이 오셔서 내가 그 친구 대학 학비를 내겠다고 해서 그분이 한국 외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미국으로 데려와서 대학원을 보내라, 니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송영필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대학원을 보내고 미국에서 큰 회계사 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 빛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나만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북한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부총장으로 지금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분이 송영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회고록을 보니까요, 그날 밤 어둠의 소굴을 뛰쳐나와 파출소의 빛과 교회의 환한 빛을 보고 따라간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 별을 보고 헤롯 왕은 불안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폄하하지만 오직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 보시죠.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집에 가니까 누가 있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자,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데, 자,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기께 경배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 구절입니다. 천주교는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성경적이죠.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만희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곧 죽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안 죽는답니다. 제가 내기를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 나갈 때 동방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시죠. 하반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보배합,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아주 부자가 우리 교회 순장이셔가지고 되게 이제 친해서 허물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부자들의 특징이 집에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면 보배합, 보물 상자가 그 집에 다 이렇게 은밀한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현금. 근데 현금이 종류대로 있어요. 한국 돈, 미국 돈, 유로화, 엔화, 이게 딱 기본 세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옆에는 금괴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물 상자의 기본 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도 똑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계신가요? 네. 저도 보물상자가 있는데요. 제 보물상자에 세 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기신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오래전에 보낸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돈 되는 건 없고요. 의미 있는 보물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물을 드렸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요. 자, 뭐죠? 황금, 그 다음 유향, 그 다음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당신만이 왕입니다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헤롯 왕께 그들의 예물을, 소중한 것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세상은 박사에게 아기가 경배해야죠.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무릎 꿇게 해야죠. 약자가 힘든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릴 때 향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걸 고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이죠.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매년 이 일을 반복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 단번에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분,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이 모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유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모략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진짜 눈에 보이는 골드 24K 이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인이 너무 많지만, 돈도 주인이고 주식도 주인이고 뭐 등등 많은 게 주인이지만 오직 내 영혼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전화해가지고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30년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해야죠. 예전에는 짐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연말에 교회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역자들이 목사님 저 내년부터 어디 갑니다, 휙 가버리는 거예요. 왜 갈까요?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례를 이 정도 하면 저 교회는 다른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나 사역자는 그걸 통해 옮겨 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분이 더 들어오시고 또 영화부를 위해서 또 새로운 분이 다음 주에 또 오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죠. 네, 여러분, 다 줄이고 없애고 부서가 통폐합되는 이때 우리는 나누고 늘리고 새롭게 세워갑니다. 그 결정은 무척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충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12절 보시죠.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헤롯이 명령한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 있습니다. 헤롯이 만든 길은 이미 걸어왔던 길입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모든 이정표를 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롯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면 부귀영화를 줄지도 모르며 한 자리를 줄지도 몰라요. 앞으로 인생이 쫙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학자들이 지도를 놓고 다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해 남쪽 끝을 돌아가지고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로 해서 뺑 도는
원래 왔던 길보다 3배 이상 걸어가는 먼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길은 사해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를 거쳐서 치고 올라가는 아주 광야만을 통과하는 어려운 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의 길 대신 선택한 다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괴로운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어찌 보면 죽음의 길입니다. 올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올 때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사명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이 지시하신 세상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여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잘 아실 건데요. 자, 아시는 분이죠? 이 두 여배우는 195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였습니다. 마릴린 몰로와 또 한 명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콜린 에반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콜린 에반스가 훨씬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릴린 몰로는 부귀 영화, 인기 명예,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총애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갑니다. 화려함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내면에는 기쁨이었고 고독과 허무로 가득하다. 그리고 수면제를 다량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 콜린 에반스는 최고의 인생의 절정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음악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기에서 헌신하고 주구하는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훗날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길이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때 콜린 에반스는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 따로 삶 따로 할 때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제 올 연말과 다가오는 2026년에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원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헤롯의 길을 피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2026년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께 절합니다.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고 어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지시하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